예배 준비 찬송 3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정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3월을 은혜 중에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4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한 달을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허물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차며 넘치게 해주소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이 4월을 승리하고 금년 한 해를 승리하고 우리의 일생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작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1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박극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끊어파 물과 숲과 산과 걸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의 주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엿새 동안도 우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함과 건강하게 보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은혜교회 주님의 성전을 통해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응년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주님께서 비춰진 지난 한 주간 저 세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지난 3월 한 달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오질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국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은 나의 안위와 내 생존 경쟁의 허덕이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저 세상의 일에 끌려서 내 몸만을 먼저 생각하고 내 몸을 먼저 생각하고 저 세상의 물질만을 먼저 생각하고 공의로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10분의 1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지를 안 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로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회개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나타낸 지난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국리랑 은혜 받는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께서 국민의 은혜에 덧입혀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느 곳 어느 때든지가 항상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한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의 일꾼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은혜교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주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자 주님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이 성전에 올 때에는 빈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많은 신령,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담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속사업에 최선을 다해 헌신을 통한 봉사와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진정한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주님께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은혜교회와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속도 이러한 주님의 구속 사업의 사역이 일꾼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성김의 본을 지난 시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은혜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이나 성김의 도와 본을 보이는 선한 정직 일꾼들로서 이 은혜교회 비어있는 주일 성전의 그 자석을 주일에 가득 채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의 시간이 되는지, 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역사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은 나의 생각의 삶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도 되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이 되게 되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길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빛내는 크게 사는 이런 삶의 믿음의 구원의 축복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은 인간의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좋은 빛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은혜교회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주님의 은혜로 4월 한 달이 되었고 이제 준비된 4월을 또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됩니다. 복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이 4월 한 달도 우리들의 몸이 건강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아가게 하는 무한 감사의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고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씹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더불어 주시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4월달 5월 한 달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5월 한 달도 은혜교회 성도로서의
성도로서 가정과 직장생활에도 많은 물질이 자꾸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 열정의 사역에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영광을 드러내 증거하는 이런 아버지 증언자 예배자가 기도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서 성도님들의 영적 삶을 돌보시는 목사님의 영광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이 한 주간을 지키시고 이 한 달을 지켜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주님의 대원자로서 이 은혜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대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 충만함의 말씀 충만함의 권능에 살아 역동하시는 이러한 아버지나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이 날마다 주님께 어떠한 아버지나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올 적에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문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교회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 우리가 듣는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주의 시간을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눈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내가 바를 생각하여 보라. 쉬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의 주가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소유의 넉넉함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걱정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것을 입을까,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이 의식주에 우선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숙된 자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들의 백합화를,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의 우선 관심,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는 네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부터 30절까지를 보니까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우선하는 그 관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부터 30절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선하는 관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먹고 있는 것.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우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살려면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다 드시고 오셨죠?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집에 가서 또 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적당량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먹어도 괜찮나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고 살래, 이러면 그게 가능하나요? 예수 믿는 우리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 옷 안 입고 다닐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밀림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혼자서. 이 세상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뭐 잘 입는다기보다는 그래도 내 몸에 맞는 유형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특별히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1차적인 본능의 욕구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 메슬로는 5가지로 얘기합니다. 욕구를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욕구를 가르쳐서 생물학적 욕구다. 생물학적 욕구란 게 뭐예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를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그게 이해를 잘 못하지만은 적어도 50이 넘고 60이 넘은 분들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이 생물학적인 1차 본능의 욕구가 채워졌나요? 못 채워졌나요? 못 채워졌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걸 겪은 세대입니다. 심지어는 보릿고개란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 보릿고개가 뭐야?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 그러면 금방 압니다. 보릿고개가 뭐예요? 금년에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사의 열매를 얻기 전에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보리를 심어서 여름에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그 여름에 거두어 들이기 전까지는 지난 작년 곡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덜 익은 곡식을 갖다가 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벼를 지금 이제 5월달이면 벼를 심을 텐데 보통적으로 벼는 요즘에는 빨리 됩니다. 9월부터 추석 전에 됩니다만 옛날에는 대부분 11월 달에 거뒀다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은 11월 예배 드릴 때도 논밭에 이 논에 그 벼들이 누렇게 익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9월 말만 돼도 다 거둬들여가지고 요즘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들에 오곡백과 이거 노래 부르려면은요 이게 왠지 난처해요. 요즘에 이제 품절 개량 때문에 이게 이제 일찍 됩니다만은 여러분 11월에 우리가 그 쌀을 거둬 드릴 때 쌀이 다 떨어져서 그 쌀을 먹을 수 곡식이 다 떨어져서 미리서 덜 익은 거 갖다가 해 먹은 게 뭐예요? 쪄가지고 먹은 찐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 찐쌀. 요즘에는 그걸 그냥 참 뭘로 먹죠? 요즘에는 그것을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이렇게 먹지만은 옛날 우리 그 시대에는 살기 위해서 그걸 먹었던 거예요. 1차 본능의 욕구가 해결 안 되는 시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때와 우리 부모 세대는 더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는 행복한 거예요. 하루 3끼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인사법이 뭐였죠? 그때 우리 인사법은 진지 드셨습니까? 가 인사법이에요. 아침에 만나거나 낮에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굶으셨냐 그 말이에요. 안 굶으셨냐. 그때는 먹을 것만 해결되면 행복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 6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60년이 지난 2024년 오늘에 와서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가난하신 분들은 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정부에서 다 쌀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 생활 여건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에다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행복하죠? 우리는 다 행복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다 행복해.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영원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 상위의 그룹에 있을 것 같아요? 저 하위 그룹에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1위권에 들어있습니다. 200개 나라 중에 11위권이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살아도 이거 보통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도 검사를 했더니 저 하위 끝에서 얼마 올라오는 정도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그렇게 낮다라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만 밥만 안 굶고 먹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우리의 이 수준이, 먹는 수준이, 마시는 수준이, 입는 수준이, 주거하는 주거의 수준이, 운행하는 차량의 수준이 이제 너무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두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하나는 어떤 비유죠? 까마귀 비유를 듭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인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 꽃 하나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우리도 역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을 같이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또 마지막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우선적인 관심과 마지막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잘 입고 잘 먹다가 잘 오래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한다면은 몇 년 정도 살아요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금 80대까지는 보편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100살이 넘으신 분도 우리나라에 10,000명 넘는답니다. 100살이 넘은 분들 꽤 이제 장수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럼 100살을 기본으로 생각합시다. 100살을 기본적으로 산다고 할 때 얼른 생각하면 100살 어우 많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100살도 어때요? 금방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100살 살았다 와 많이 살았다 그런데 그 100살이 우리에게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유수와 같은 흐르는 물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살 사신 분한테 돌아가실 때 이제 오래 사셨죠. 이제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으시죠. 이러면 뭐라고 해서 그분은 그런 얘기하면 그분이 이런 고얀 사람이 있나? 내가 더 살아야지. 100살 사셨으니까 이제 나 만족한다 이런 사람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더 살고 싶어.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00살을 넘기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5,500만 돼가죠. 5,500만 중에서 100살 넘으신 분들은 불과 10,000명 좀 넘는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살을 살아도 금방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100살 살다가
끝나면 그분의 삶을 성공했다고 할까요? 승리했다고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은 어디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한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동락을 누리느냐,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다가 세상 떠나 유황불이 들끓는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만 예수 잘 믿다가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구원시켜야 되고, 우리 친척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우리 친한 친구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뭘 약속했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래서 집도 필요하고 또 일하러 다니려면 차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첫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곁에 있을 때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지, 나 엄마 아빠 싫어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래요, 그리고 가정 떠나는 순간부터 걔한테는 뭐만 있어요? 고생만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보호를 못 받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오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성령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우선한 자에게는 내가 먹고 입고 거하고 하는 내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1절을 다 같이 그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어린아이가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면서 돈 벌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지가 나가서 돈 벌면 뭐 얼마나 벌겠어? 중고등학생이 지가 나가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알바비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부모의 그늘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나서도 뭐예요? 무슨 생각해요? 더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때요?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기보다는 더 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모는 10자식을 돌볼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그분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뭘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단체를 이루는 그 군집된 나라를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도 가장 적은 나라의 축소판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모여서 거기에 자녀들이 모여서 군집됐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잖아요. 그게 가장 적은 나라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5,5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군집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는 남자는 4대 의무를 행해야 되고, 여자는 병력의 의무를 빼고 3대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 여자들은 여기까지 다 해야 돼요. 남자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무슨 의무? 병력의 의무. 네 가지를 우리는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네 가지 의무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의무 네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거고, 성령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는 거고, 예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하는 자에게 오늘 31절에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 그 의는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를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구별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이 의로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만 의로우면 되냐? 행동만 나쁜 짓 안 하면 돼요. 행동만. 그것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의로워야 되고, 말이 의로워야 되고, 행동이 의로워야 됩니다.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그 의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마가 뭐냐,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김 목사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한테만 물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느냐? 우리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할 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주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도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늘 마귀의 유혹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삶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의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느냐? 악한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유혹을 받고 항상 미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도 언제든지 마귀한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잘못 생각한 것 순간마다 깨우쳐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우선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는 삶을 살다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하면서 그 체험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친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 우선하는 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월을 맞고 또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목적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유천 1동 2동 3동과 평택 복음화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시편 129장부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가셔서 매일 같이 가정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주일 오후 예배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목회자 부부 전도는 이번 주 수요일은 선거인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로 이렇게 한 주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교단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전국 지방신학교가 9개가 있는데 그 교장 부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순교지 방문을 갑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도 내일 갔다가 목요일날 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남지방의 남녀여중교회 연합체육대회가 4월 20일에 용인 덕영교회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대회가 4월 22일, 24일까지 강원도 웰리힐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5월 3일에 우리 임용잔치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30명 이상 오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어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만 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늘 바라도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절까지만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세상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 위에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